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단비가 왔는데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새 목양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주성원 목사님입니다. 아주 기도와 말씀 또 우리 사역에 아주 은혜를 본인이 받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 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은 복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와 교회에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여성 예배, 여성 사역이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 갑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좋은 모임 또 우리 전도 집회도 있고 또 마리아 행전도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주목사님이 아이디어 뱅크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왜냐하면 이제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아이디어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 또 많은 우리 여성 예배도 점점 많아지고 큐티나는 방도 좀 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여성 예배와 여성 사역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성분들,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 우리 사도행전 자기 고백적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간증이 많아요. 고백과 간증. 교회 다니면서 간증이 많은 분이 있고 간증이 없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증이 할 게 없는, 교회를 기계적으로 왔다 가고 예배를 기계적으로 왔다 가고 봉사와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은 간증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사역을 잘한 거, 사역하면서 인간적인 얘기할 거,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어떤 내 히스토리죠. 내 삶의 어떤 경험이지 거기 하나님이 개입돼야 간증이 나오는 거죠. 거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내 영향력이 커지고 그건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간증이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회가 있으면 요새는 좀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간증을 시키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져야 그게 영적으로 남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간증하라 그러면 자꾸 도망가시지만 간증이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간증이란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할 말이 있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식이 많으면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전공 공부한 거는 할 말이 있다고요. 전공이거든요. 음악 전공한 분들은 음악, 피아노 친 분들은 피아노. 제 친구는 삼성에 아직까지 지금 입사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50이 넘었는데 25년이 넘게 그 친구는 삼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삼성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 전공은 할 말이 많아요. 두 번째는 경험이 많아도 할 말이 많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얘를 임신을 어떻게 했고 얘 성격이 어떻고 얘가 뭘 좋아하고 얘가 어떨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건 지식은 지식인데 경험적 지식이죠. 그거는 할 말이 많아요. 내가 공부한 지식도 할 말이 많고 주장이 많지만 더 확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내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건 누가 뭐래도 내가 말할 수 있죠.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건 내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 나의 하나님 체험.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울고불고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학교 때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지난주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살아있는 간증, 따끈따끈한 싱싱한 간증.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많았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죠. 자녀를 자랑하느냐, 실력을 자랑하느냐, 얼굴을 자랑하느냐,
돈을 자랑하느냐, 경력을 자랑하느냐, 자기가 뿌듯해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기분 좋은, 너무 자랑스러운, 너무 막 뽐내고 싶은 자기 자랑거리가 뭔가, 그게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도 두 종.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건 아직 얕은 부분의 신앙이니. 물론 하나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믿음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말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 그래 나에게 좋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좋다. 그건 초보 신앙이죠. 그렇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자랑하는 그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한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엄청난 분이 나 같은 인간에게 손을 뻗치셨다. 나에게 이렇게 가게 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것을 내 온몸 가득 체험하고 어쩔 줄 모르는 감격 속에서 그런데 그런 분이 생각만 해도 이 내 온몸이 떨리는 그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준 거를 내 삶의 성령님이 계속 증거하고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계신가? 외적으로.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인격을 계속 다듬으세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더 넓히세요. 사도 바울이 갈수록 고난을 세게 받아요. 근데 그 센 고난을 점점 더 강하게 이겨내요.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올수록 더 센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센 고난을 뚫고 나가요. 그게 바울이 강해졌다는 증거죠.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는 로마를 갈 계획을 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대요. 마지막 핵심, 적의 심장부 로마.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로마 갈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는 철권이 통치한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 권력의 중심, 문화의 중심, 힘의 중심, 세속의 중심부예요. 주변만 전도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셨고 내가 거기 갈 거다. 니네 기다려라. 로마의 교인들이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쓴 글입니다. 이게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 그렇죠?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의 통로로 간다. 복음의 통로로 간다. 그리고 사명의 통로로 간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라고 로마의 교인들, 교육자도 없는, 목회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들은 소문에 막 모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는지,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막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죠. 자,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소원, 그렇죠?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 로마에 왜 가고 싶은가? 바울은요,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어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석 달. 바울은 뭐 1, 2년, 에베소에 한 3년, 그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계속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가면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후고 가면 교회가 생겨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세워요. 바울은.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내가 나간다. 가는 곳마다 일이 생겨나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고 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죠. 결국 사람이 단 영혼, 생명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어떤 일, 그것이 사랑의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이고, 결국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일해요? 부업은 왜 하세요? 일 자체도 좋지만 일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의 마지막 고울은 사람이죠. 가족이고 자녀이고 나이고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또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예능, 가장 재미있는 예능 다 사람 얘기예요. 가장 재밌는 드라마 사람 얘기죠. 사람의 스토리,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 그 안에는 갈등, 위기, 극복, 반전, 그게 우리의 가슴을 너덜너덜하게 하죠. 여러분들을 가장 미소 짓게 하는 일, 가장 아프게 하는 일, 가장 무섭게 하는 일, 가장 소망을 주는 일은 다 사랑과 관계된 것이죠. 사람 얘기가 가장 행복하고 사람 얘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요. 사람과 관계된 것이죠. 바울이 지금 서버나 스페인, 당시에 예수님 나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그 땅끝이 서버납니다. 스페인,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땅끝까지 이를 때 내가 다시 온다. 그 마지막 방향, 그 서버납니다. 그 서버나를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땅끝은 마지막이니까 로마를 가고 땅끝을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마지막 그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로마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죽죠. 바울이 전도 이 여행을 계획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처음엔 아시아를 생각했었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조직을 짜잖아요. 스케줄을 짜죠. 처음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이런 도시를 간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유럽으로 확 바꿨어요.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가던 중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서보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로마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결국은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스케줄을 세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계획을 짜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싶어 해요.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민감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로마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본질은 사람이 거기 있는 영혼.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만남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일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잘 이룹니다. 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만남에는 두 가지,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나죠. 첫 번째는 교제하려고. 24절 너희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우리가 교제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교제의 목적이에요. 교제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고, 사람 간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죠. 가족 간의 교제, 친구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것이 교제. 교제는 우리의 이 정서와 자아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요. 여기 보면은 만나서 사귐으로 기쁨을 가지는,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 기쁜 사람, 그렇죠? 밥 먹으면 기쁜 사람, 얼굴 보면 기쁜 사람, 전화 오면 기쁜 사람. 교제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교제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외로워요. 교제가 없으면 우울해요. 자꾸 깔아앉는 분은 교제가 없는 분이에요. 연락이 안 오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단절되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마음도 죽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립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분이 없는 사람, 내가 아프고 힘든 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요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바쁜데 만날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날 걱정해 주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앞들고 특별히 실패하고 외톨이가 됐을 때 찾아와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바울은 사귀고 기쁨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돼서 막 만나서 기쁜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왜 가느냐?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은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사역, 교사,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역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역으로 만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일로 만나는 거예요. 일로 만나는 관계가 있고 사귐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만나는 모임이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일로 이렇게 사역으로 만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 또 전에 다른 고린도나 에베소, 처음에는 사명으로 만났죠.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친해진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갈 때는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션 캠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는 교회도 있지만 거기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가게 돼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 지역, 또 사역 지역, 그런 일 때문에 갔죠. 아울리치를 가고 설교하러 가고 세미나 하러 가고 강의하러 가고, 강의하고 끝나는 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계속 연결이 돼서 같이 밥 먹고 일을 추진하고 더 넓어지고 아주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의 교제를 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정이 생기는 그런 자리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과
만남의 어떤 균형과 조화죠. 개인적인 만남과 사역적인 만남, 그리고 이것이 점점 어우러져서 같이 이루어지는. 동역할 때 일로서 동역해도 좋죠. 교회에서 어떤 사역팀이 묶이면 서로 만나요. 새로 이번에 아울리치 팀이 간다 그러면 처음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하면 친구가 되는 거죠.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인 분들은 딱 자기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자기 밥 먹는 사람, 5년이고 10년이 돼도 딱 그 사람들만 모여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역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2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만나러 가리라.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사이클. 사역을 하고 교제를 갖고 또 사역을 하고 계속 사역만 하면 병나요. 계속 이 교제만 해도 안 되죠. 이게 균형. 가족을 돌보는 일, 그렇죠? 교회를 돌보는 일, 직장을 나가는 일.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때 만나러 갈 때 핵심이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거기 밑줄을 치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갈 때 그냥 가느냐? 선물을 갖고 가요. 무슨 선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를 갖고 간다. 예수님 모시고 간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선물도 복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복이에요. 저는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언제 응답하시는가? 언제 합격해 주시는가? 언제 꿈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집을 바꿔주시는가?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더 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군대 가는 아들한테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그렇죠? 뭘 싸가고 가죠. 사랑하니까. 아이들 유치원 뭐 학교 소풍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뭘 싸보내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갈까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걸 싸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간다고요. 사랑하니까.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으니까.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바울이 줄 수 있고 제일 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복이 흐르고 있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따라오신다. 내가 가는 그 자리는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가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신방하면 그 가정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눌림이 풀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교역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한 금은 줄 수 없고 은을 줄 수 없다. 당신은 금이 필요한데 나한테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 돈을 줄 수 없다. 베드로가 말했죠. 안진뱅이는 구걸했어요. 돈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땅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베드로 말해 나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어나 걷는 상상도 못할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 흘러 들어갔어요. 안진뱅이에게.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강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내가 채워줄 수 없지만 이분에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복,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가지고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실 거야. 로마 너 기다려.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함께 간다. 이 어둠의 땅이 빛으로 변화된다. 이 탄식이 가득한 곳에, 눈물이 가득한 곳에, 비명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간다. 내가 갈 때, 왜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로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만나게 하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의 주의사항,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 이 영적 리더들이 갈 때 축복을 가지고 가면서 권위에 타락해요. 오늘 큐티도 이제 모세의 권위에 나왔죠. 권위자들은 쓸데없는 자기 힘을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 맛 좀 봐. 니네 이것 좀 알려줄게.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겸손해야 돼요. 바울의 두 가지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함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그릇을 담아가는 그릇일 뿐입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 축복의 통로의 자세. 자, 내가 복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니네 나눠줄게. 자, 받아가. 그건 주인의식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잘못된 영적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썩은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타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로 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부탁을 해요. 나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다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 마가 이름을 다 써요. 결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정말 진실한 동역자들이 있고 나는 이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동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영적 리더는 겸손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죠. 능력이 많은데 겸손하지 않은 리더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제대로 된 리더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자, 마지막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은 쉼을 줍니다. 편히 쉬게 하라. 안식을 줍니다. 요새는 늘 긴장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세요. 샬롬, 제가 늘 얘기했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머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잠을 못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회복되죠. 축복의 통, 특별히 요새 필요해. 여러분들이 갈 때 불안한 삶의 현장에 안심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막 걱정하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고 엄마가 기도해주면 아이가 평안해져요. 그런 우리 어머니들, 또 그런 우리 여성들, 안식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너희와 함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면 평강이 임해요. 안심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면 안심이 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고, 아, 됐다, 저 사람 왔다, 됐다, 마음이 놓이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셔야 안심이 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하나님, 이럴 때 안심이 돼요. 아, 여기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네, 이런 영적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네. 지금 이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시다. 그러면 안심이 돼요, 사실. 그러면 안심이 되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객관적 기준을 넘어서 이 아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안심이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는 안심, 평강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해나가는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